9월, 10월 묵상하고 있어서 그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지금 또 설교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경고망동이라는 말 아시죠? 가볍게 행동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고망동을 했을 때 참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망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고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이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의 주동자가 바로 세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고요,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죠.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다윗에게 대적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14절 말씀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많은 다윗에게 원한이 있었던, 또 사울의 측에 속했던 사람들, 북쪽 출신 사람들이겠죠. 다윗이 이제 남쪽 헤브론에서 이제 통치할 때 또 북쪽은 또 사울의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어도 다윗에게 원한을 갖거나 다윗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세바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역이 나오는데 아벨, 벳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를 따라가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아벨이라는 지역, 벳마아가라는 지역, 베림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다 그 근방에 있는 지역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아벨, 벳마아가를 거의 같이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있으니까 그 아벨성을 지금 쳐야 하는데, 요압이 어떤 작전을 폈냐면 토성을 쌓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지금 세바가 반역해갖고 지금 이 아벨성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의 군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그가 아마샤를 죽이고 동생 아비새를 세웠는데, 동생 아비새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아벨을 향해서 다윗을 반역하는 이 세바를 잡으러 그 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함께하는 모든 군사가 그 성에 당도를 했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토성을 쌓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극장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조인성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고구려와 당나라 군사들 간의 이 전쟁을 다루는, 그래서 고구려가 이 안시성이 뚫리면 이제 고구려 자체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당나라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왔는데 결국은 이제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이제 희생을 하고 또 맞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전투 말기쯤에 당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토성을 쌓아야겠다 그러면서 안시성을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산을 완성하는데 2개월을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그리고 그 2개월 동안 토산을 쌓는데 인원을 몇 명을 동원했냐면 당나라가 5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50만 명을 이용해서 토산을 쌓아서 높이해서 성을 이제 침범하려고 했는데, 안시성에서 필사적으로 막아 결국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요압이 이 아벨성에 지금 딱 이 세바의 무리가 다
다윗 왕을 반역했던 무리가 다 있으니까 토성을 쌓고 이 성 자체를 그냥 다 함락해 버리려고, 이 성 자체를 다 몰살해 버리려고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자, 세바가 아벨에 지금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숨고 성문을 닫자 요압이 토성을 쌓고 성벽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압의 관심, 그 성에 있는 일반 백성들도 다 죽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 반란군을 진압하여 다시 옛 권세를 회복하는 관심뿐입니다. 다윗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아벨성에 있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바의 이 무리들도, 이 반역하는 무리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읍에서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외칩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주의를 외치면서 요압을 가까이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협상을 나서게 되는데요. 자, 이 자신이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기를 낮추면서 요압 장군에게 제가 여종입니다.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가까이 와서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안시상이라는 영화 자체도 굉장히 급박하고 그 전투의 상황에서 막 화살이 날아다니고 생사가 오가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와, 지혜로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인데 성벽 가까이 나와서 요압 장군을 외치는, 요압 장군을 부르는 그 기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성이 지금 함락될, 자기 백성들이 다 죽을 이 위기 앞에 사실은 뭐 정말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요압 장군에게 자기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요압 장군이 그냥 죽음을 명령하면 거기서 바로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행히 요압이 듣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하 2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무명의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여종이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성벽으로 다가왔고 요압을 지금 만났고 요압을 가까이 오게 해서 자기가 이 아벨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 아벨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반드시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 아벨성에 가서 물어봐 라고 말할 정도로 아벨이 지혜로운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플 때 정말로 인생의 선배에게 물어보면, 지혜자에게 물어보면 정말 통찰력 있게 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상의했을 때 저에게 나올 수 없는 그분의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지혜로 딱 이야기해 줬을 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옛사람들이 가서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가치가 정말로 지혜가 깊은 도시이고 옛사람들이 어떤 일을 묻고자 하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조언을 구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도시 자체가
지혜가 매우 깊고 풍부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벨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자, 둘째 자신이 이 아벨성을 대표해서 지금 나왔지만 이 아벨성은 충성되고 평화롭게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저희는 다윗에 속한 지역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울의 편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윗 왕께 충성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 사람들은 화평하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평화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세바는 자기 성에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는 그 세바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19절에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벨성을 멸망시키려 한다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벨성이 지금 주변 지역의 이스라엘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 조언하고 인도해주는 역할, 자녀들이 항상 어머니를 의지하잖아요.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들을 조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벨성을 지금 멸하고자 지금 한다. 요압 장군이 지금 이런 어머니와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 이 네 가지 이유를 대는데 여인이 그 성벽에 서서, 이게 사실은 성경으로 말하면 두 줄밖에 안 되는 건데 이야기하면 잠깐이잖아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성이 얼마나 지혜로운 성인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평화로운 성이다. 다윗의 왕권을 지지한 성이다. 세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지금 삼키고자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저희 지파에게, 하나님이 저희 조상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지금 멸하려고,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여호와의 기업이기에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곳인데 함부로 파괴하거나 빼앗거나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아벨을 파괴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아벨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기업과 전혀 상관없이 그 땅, 지금 다윗 왕을 반역하는 저 무리들을 다 없애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저 성을 멸하는 것이 요압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곳에 골똘되어 있었던 그 요압에게 당신의 방식이 지금 잘못됐습니다라고 지혜로운 여인이, 한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만 보고 힘으로 물어붙이는 이 요압의 이 태도에 여인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압 장군,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고, 이 땅에 아벨성에 들어와 있는 세바의 저 무리들을 다 죽이고, 여기에 있는 세바의 무리들을 죽이다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아벨성의 주민들도 다 몰살시켜야 하는데, 그게 너무 당당한 거죠. 자기는 나라에 지금 충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반역하는 저 무리들을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이 아벨성을 다 진멸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태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지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신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지금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유업을 간직했던, 그리고 정말로 이 평화를 갈망했던 한 무명의 어머니의 목소리 앞에 요압의 이 태도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무명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아멘. 자, 요압이 이 여인의 딱 이 말을 듣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를 두 번을 반복을 하면서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다. 난 이성을 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세바, 지금 다윗 왕을 대적했던 세바의 이 무리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지 나는 세바만 내주면 이 성벽에서 떠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성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성을 멸하려고 토성을 쌓고 그 성을 다 멸하려고 했지만 여인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세바 하나 잡으려고 이 성 자체를 다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것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아벨성을 대적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성을 포위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들었으므로 그만 넘겨주면 성에서 떠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했던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을 떠난다고 지금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요압에게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인은 성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어떤 내용으로 설득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그 아벨성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세바가 이끌고 온 반란군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득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세바의 목을 자른다는 건 세바에 포함되어 있었던 반란군들도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란군들이 군인인데 일반 백성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세바를 지키려고 했으면 세바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설득을 하니까 결국은 세바의 목을 잘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열지파 이스라엘을 모아서 감히 다윗을 대적했던 세바가 여인의 지혜 앞에 머리를 베게 됩니다.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잖아요, 이 세바가.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의 이 혼란의 틈에 자기가 다윗을 대적하고자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을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 왕을 대적을 했는데 세바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냐면 아벨성에서 딱 있다가 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바의 머리를 잘랐고 그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진압군을 그 자리에서 해산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압은 다시 예루살렘 왕에게로 다윗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세바가 한 일이라고는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도망치다가 아벨성에 갇혀서 한 여인의
지혜로 목배임을 당하는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세바는 그 세바 때문에 다윗을 대적했던 세바 때문에 어쩌면 이 아벨성 전체가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성을 지켰던 건 다른 어떤 대단한 전략이나 다른 어떤 대단한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업을 소중히 기억하고 정말로 자신이 그 요압 장군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외쳤던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아벨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스스로 내 목을 챙기려고 하는 요압처럼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멸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세바처럼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저 다윗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유업을 소중히 여겼던 이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도시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땅이다. 라는 이 신념 하나가 그 장군 앞에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 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바와 요압은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에는 힘으로 피는 피로 칼은 칼을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사실은 뭔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계속 피와 피, 칼과 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지켜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한 여인의 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 아벨성이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바와 요압에게는 없고 한 무명의 여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아벨성을 살렸습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지혜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요압과 세바는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힘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힘으로 그 성을 다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요압과 세바가 승리자가 아니라 아벨성에 있었던 한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 그 지혜가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여호와의 유업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그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아벨성의 한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이, 사업터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의 이 헌신,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정말로 베들레헴 그 숙소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그냥 무명의 아기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막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냥 무명이었습니다. 무명.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막 정화시키고 했던데
굉장히 놀라운 지혜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데 깨닫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왕의 왕, 온 우주도 감당 못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명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냥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33년 동안 이 땅에 삶을 사시며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비인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우리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하고 있으며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냥 멸망이 운명처럼 정해졌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아벨성을 한 지혜로운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이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2장 7, 8절에 이건 사단도 눈치 못했다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눈치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게 자기의 실패가 된다라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사단 편에서 승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멸망이었습니다. 자신이 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인류의 모든 죄도 다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양을 제사 지낼 때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죽이고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우리의 죄가 그 양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 양이 불태워지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세례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된 지혜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백성을 살렸던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벨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벨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